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만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영의 쇼생케 하여 주시고, 나눌 때에 부족한 모습 무지하고 또 인간의 육을 가지고 모든 연약한 부분 우리의 모습과 같이 내려오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아시오니 다 용서하시고, 또 온전하게 시간 또 교제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도를 배워가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년년 이후에 그 모든 것도 주님 아름답게 주관하여 주옵시오며 주의 부흥과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평신도들이 또 예수님같이 우리가 또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사역했다면 우리의 사역은 또 어떠해야 할 것인가, 본받아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해볼 텐데, 세 가지로 크게 나누자면 우리들의 사역을 제일 첫 번째는 덕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의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덕과 섬김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역자는 뭐 목회자를 징치하긴 하지만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도 평신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할 사역은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건 좀 수동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주위 사람들과 좀 다투지 않고 덕을 잡고 싸우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버리게 되죠. 직장에서 좀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경우도 당하게 되고, 내가 실수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좀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지장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런 덕을 쌓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마태복음 5장 13, 16절을 보면 주일학교 찬양에도 했던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읽어드리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무심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할 때 좀 갈등이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 일을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울 때에,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런 온유함을 보고 제가 나중에 주위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을 가졌을 때 복음을, 빛의 역할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 15장 1, 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전도지를 그 차에다가 꽂고 그러는데, 경비 아저씨하고 좀 갈등이 생긴 있었어요. 근데 화낸 것까지는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더 참을 쓸 때 더 좋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 2장 47절을 보면, 이 덕을 세울 때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보내신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그러죠. 그래서 이 수동적인 의미, 남들과 다투지 않고 덕을 세우는 것을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건 좀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헌금을 한다든지,
뭐 아주 공식적으로 유명한 일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할머니들 있죠. 그런 할머니들에게 정기적인 후원을 한다든지 쉼터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명성교회 같은 건 뭐 김사한 목사님 요즘에 막 시끄럽긴 하지만 그 쉼터를 마련해 주신 분이 그 명성교회에서 마련을 해줬죠. 그리고 아가페 교도소를 세워가지고 그 불신자, 범죄자들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물량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는 뭐 새 에덴 교회도 이러한 위안부 할머니에게 정기적으로 상담과 그런 후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런 적극적인 섬김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8절 3절에는 자비량으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간사님 같이 굉장히 열심을 내시면서도 살해받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나 자비량으로 봉사하시는 분이시죠. 자, 3번을 보면 이런 성김과 덕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영광 돌려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고했던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능력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쯤에 제 조카가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너가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사촌이 좀 예수님을 여전히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이게 명절날 만났는데 저를 대적하고 뭐 제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카톡으로 30개 정도의 반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걸 나한테 보내더라고요. 저도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래서 30개 보내길래 저도 30개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역으로 보냈더니 하는 말이 저보고 틈이 없대요. 이렇게 자기가 큰일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돌릴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또 나와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또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 나왔다는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11절 들어가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그전에 얘기했듯이 이 귀신은 악령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악령이라고 오늘 보면 나와 있다 그랬죠. 자, 제가 일을 하면서 악령들이 하나님 만드셔서 이렇게 좀 엄마가는 투로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기를 그 악령을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그들이 타락하여서 악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천사가 타락하여 악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래 섬기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불신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원래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해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배신하게 돼서 자기 자신과 인간과 사탄을 그런 숭배하는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죠. 그 변질은 그 인간 스스로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귀신들이 한 고백을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을 보죠. 악령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악령들을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하지 말고 굉장히 가증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악령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악령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 자, 이 악령들이 하는 짓을 봐야 돼요. 고백은 하고 있지만 인간들이 타락하도록 그런 계명을 범하도록, 십계명 있죠. 그런 것들을 범하도록 행실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씌워서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말은 고백은 이렇게 하지만 그의 행동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증스럽고 거룩하지 못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단히 요약하자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사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신성만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부각시켰다는 것이죠. 사탄이라는 것은 저기 하나님을 그 표현을 할 때 인성과 신성을 항상 동시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빼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을 빼버리고 신이신 예수님만 고백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세 번째 이런 사탄의 고백을 하는 게 싫어하시는 이유는 사역이 초창이라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너무 높아지게 되면 십자가를 질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님은 실패자라는 변질된 복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초창기에 이런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은 이런 사탄적인 가증한 고백이 되지 않고 아까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믿는 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지적으로 알기만 하고 하나님께 나와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주위 사람들에게 덕도 많이 되고 기쁨과 희락이 되고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영광 돌리고 진짜 믿는 자로서 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것을 일체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처음에 그랬고 누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다가 나중에 덕이 되고 성김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듭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청년회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12절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탄의 이 고백은 가증한 고백, 행실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삶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증한 고백이었고, 두 번째는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천지가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적인 능력은 있어도 인성을 부정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 육의 그런 모습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신천지인 이만희가 내가 육의 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변질시켜서 이렇게 사이비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인데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영주주의라 그러고 지금에는 이게 신천지와 같은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령들이 횡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너무 높여버리고 왕이 되고 인기가 높아버리면 그 왕에 대해서 십자가상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은 실패자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온전한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인간적인 품성, 훌륭한 인간적인 품성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선지자로서, 다윗과 같이 왕으로서, 아론과 같이 제사장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품격을 다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것처럼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완벽하게 감당하신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와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악녀의 고백도 과거에도 역사하였지만 지금에도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에 나타나는 것은 신천지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계명을 준수하는 그런 종교가 있죠. 아까는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근데 또 다른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계명, 거룩한 행동 같은 것을, 행위 같은 걸 중시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죠. 그런 것은 역으로 그런 악령들이 지금에도 횡행하는데, 그런 타락한 종교는 도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은 바르지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타락한 것들. 두 가지를 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제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얘기를 드렸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 우리 두 가지를 지킴으로 사탄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듣다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온전한 고백뿐만 아니고, 이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이 또 이런 거다라는 것을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과 예배는 무엇인가, 구약적인 관점으로 온전한 고백과 예배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되게 멋진 말이었는데, 구약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이 있고, 그 제물이 불에 타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죠. 불에 타서 그 향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구약적인 그 원리를 신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물과 연락, 불이 내려서 향이 아름답게 타는 그 두 번째 모습, 첫 번째 제물과 두 번째 그 향이 나는 모습, 불이 내려서 향이 나는 모습, 지금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구약의 그 제물은 뭐가 될까요? 신약에 와서 그 제물, 그렇죠, 예수님이죠. 근데 더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제물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불이 내려와서 타오르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상납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지는 것. 그 제물이 연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온전한 고백과 우리 온전한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제물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예배 드릴 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안에 분석을 잘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적용이 되어지는 것.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절 강의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최대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경만 딱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의 이야기, 그런 자기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묵상하고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을 느끼겠죠. 우리가 받는 그런 예배와 고백은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연락될 수 있다는 것,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 공부
네, 예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완전히 하게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삶에서 지키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자, 아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믿는 자에게서는 세 가지를 지켜 나아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딱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첫 번째 수중독인 의미에서 덕, 섬김, 그렇죠. 섬김, 적극적인 의미의 섬김.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 영광. 예, 제대로 들으셨네요. 네, 2번. 예수께서 악령의 고백을 받지 않으시는 결정적인 고백한 것은 무엇인가요? 고백을 받지 가증한 고백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뒷공문일은 어떻게 하죠? 이 악령들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아까 그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두 가지를 제가 강조했죠. 증거와 두가 중에 이제 하나가 빠지면 이단이 돼버리거든요. 예.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왔죠. 계명? 그렇죠. 계명, 그렇죠. 계명과 증거.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계명이 빠지면 증거만 나오면, 오늘 본문의 그 영이고, 그 또 다른 악령들이 있어요. 계명만 지키고 증거를 빼는 사이비 종교, 그 유교, 불교, 도교, 타종교, 그런 악령들이 둘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계명을 빼먹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말하는 구원파들의 그 영이 지금 악령들이 심겨져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삶에서 믿는 자로서 세 가지의 삶을 그런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계명과 증거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고